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 처음 드려보는데 학생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니까 이렇게 채플 이렇게 느낌도 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저부터 시작해서 두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앞당겨서 이렇게 성탄 채플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성탄의 어떤 그런 크리스마스의 느낌을 좀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달력에 12월 25일에 이렇게 빨간색 표기를 이렇게 보면 뭔가 설레고 들뜨는 마음이 생기죠. 성탄절이 기대되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볼 때 제일 기대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선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에 여러분 어릴 때 다음날 아침에 어떤 선물이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잠들었던 적 한 번씩 있으시죠?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또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고받곤 합니다. 우리 연인이 없는 ESF 지체님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그 성탄 채플 2부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레크레이션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니또로부터 이렇게 정성스러운 편지와 선물도 이렇게 받게 될 거니까 이렇게 다들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여기서 나심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원어로 보면 시작, 기원, 근원, 출생을 의미하는 게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숨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거기 어디에 이 게네시스, 시작, 근원, 출생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숨어 있을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찾았을 것인데 1절에 보면 계보라는 단어, 네, 여기 계보라는 단어 속에 게네시스가 숨어 있습니다. 책과 시작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시작에 관한 책,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족보, 계보라는 이 단어가 된 것이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겠다고 하면서 1장 1절에 이미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1장 1절 이후부터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15절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네. 끊임없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았다. 낳고 낳다. 이 단어가 이렇게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지만 사실 잘 보면 매우 정교하게 이 족보 속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요고냐까지 14대, 요고냐부터 예수님까지 14대를 이렇게 묶어서 이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태는 매우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족보를 구성하고 틀에 맞춰서 이렇게 15절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밀한 족보의 틀이 16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우리 이 15절까지 반복됐던 그 형식을 빌린다면 16절도 어떻게 끝내야지 맞을까요?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끝내야 하죠. 그런데 돌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그냥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하고 그칩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이 족보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다는 이 전에 없는 형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시니라 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니라 낳음을 당한 거예요. 15절까지 쓰여진 모든 나타라는 단어는 능동형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16절에는 신적 수동태를 사용해서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고 마리아는 예수를 낳는 이 일에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일에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의문으로 가득한 이 16절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언제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는지 이 16절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당시에 여자는 12살에서 13살, 또 남자는 18살에서 24살 정도가 되면 이렇게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지금의 결혼 적령기와 비교해보면 진짜 너무 어린 나이죠. 또 우리와 조금 다른 결혼 문화가 또 하나 더 있었는데요. 결혼 전에 한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약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막 부자들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약혼식이 아니라요. 그 결혼을 약속하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성관계만 가지지 않을 뿐이지 서로 남편과 아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와 완벽하게 같은 효력을, 그래서 서로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어떤 그런 관계에 놓이는 것이 약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 기간 중에 만약에 남자가 죽었다 그러면 그 여자는 과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약혼 후에 이런 약혼 기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이 남자는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때서야 정식적인 다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늘 등장하는 바로 그 구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거기에 바로 해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익숙하고 또 많이 외워왔고 많이 들어온 내용이지만 참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과 또 18절에 시작이라는 뜻을 가진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숨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읽기 시작할 때 그 당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창세기를 연상했을 거예요. 창세기가 바로 시작에 관한 책이잖아요. 게네시스, 그러니까 즉 제네시스는 창세기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의 시작을 열거한 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6일째 날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들여다보는 창세기와 매우 비슷한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천지가 창조되는 때를 떠올리게 됐을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공허함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신비한 창조 사역을 하셨죠. 바로 그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창조의 일을 또한 하셨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16절의 수동형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문장을 우리가 좀 억지로 이렇게 능동형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셨느니라. 신적 수동태이기 때문에 숨겨진 주어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왜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로 소개되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되었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출생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님을 또한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무려 4번이나 그리스도를 반복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 뒤에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사람에게 기름 붓는 이 행위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로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왕과 선지자 또 제사장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실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뒤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익숙하게 입에 늘 붙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신지 믿어지고 느껴져서 감출 수 없는 감동으로 터져 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또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네, 빌립보서에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결하고 귀한 분이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둘러싸여야 할 그분께서 비밀스럽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 21절과 25절을 보면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이름이 매우 특별한 이름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제 이름도 이렇게 너무 흔한 이름이어서 이렇게 살면서 이혜진, 박혜진, 김혜진 별별 성을 가진 혜진이들을 이렇게 다 만나봤어요.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같은 반에 성까지 같은 이혜진이 있어서 이렇게 큰 혜진이, 작은 혜진이, 혜진 A, 혜진 B로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원래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이렇게 이혜진이 아니라 이혜순으로 이렇게 지으려고 하셨는데 차라리 이혜순으로 지었으면 사실은 훨씬 더 특별한 어떤 그런 이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 사회에서는 바로 저처럼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이 이렇게 흔한 이름으로 지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이름,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불려진 적 없는 특별한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이름이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이름으로 불리셨습니다.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심지어 평범한 요셉의 한 가문을 선택하시고 평범한 아이들과 같이 여인의 해산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후련히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성인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꼬리표는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큰 방해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기꺼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특권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 아픔과 괴로움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만큼 존귀했던 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떨어진 이 예수님의 하강을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어느 때이라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결코 우리는 완전히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아무리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어떤 낮아지심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완전하고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토록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했을까요?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열강의 압제 속에서 얼마나 구원을 바라고 살았는지,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는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정치적으로 독립하기를 이렇게 소망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을 다시 찾아올 강력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방식의 구원과 전혀 다른 방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로마로부터 물리적이고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은 쉽지는 않겠지만 인간적인 권력과 인맥, 정치적 수단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해방, 구원은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히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죄로부터의 회복이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당장에 내 삶을 괴롭히는 로마와 그 지배 체계를 싹 갈아엎으셨다는 뉴스가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죄로부터 구원되었다는 소식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가 산 주식이 오르고 집을 장만하게 되고, 사실 다 저의 소망입니다. 학교 성적이 오르고 또 취업에 성공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사실 그런 소식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죄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또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자기 죄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도 않는 우리에게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쁨의 축제를 여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호칭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유료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네,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메시아에 관하여 예고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꾸준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단지 한두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물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응답하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나타나시고 시골 마을의 과부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공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거처로 삼으시고 지성소 위에 구름으로 자신의 임재를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과 만남의 길을 열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를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나를 만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간혹 진짜 만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적 한계라든지 또는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다든지 하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데도 말로는 보고 싶다, 너랑 같이 있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날 생각이 없어요. 만나러 오지 않는다면 또 카톡은 수시로 오고 또 때마다 적절하게 기프티콘은 보내오는데 별로 나를 보고 싶어하는 어떤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나? 이런 아마 의심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의 가장 큰 특성이 바로 하나 되고자 하는 것, 함께하길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죄로 얼룩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심지어 죄인인 우리와도 함께하기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와 하나 되고 싶은 하나님의 큰 열망이 있어도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죄인인 인간을 심판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로 우리의 그 어떤 죄도 다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스스로 저버리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 많은 판사라 할지라도 죄를 엄중한 법으로 심판하지 못한다면 그는 더 이상 판사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인간은 스스로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부하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는 참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얼마나 많은 것으로 분주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요행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존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죽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선지자나 대제사장을 통해 전해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적 시간 가운데 실제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만져지고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직접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실제 인간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인 28장 20절에서는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제가 처음에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선물 때문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선물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간혹 해외 영상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Will you marry me? 라면서 청혼할 때 그 자매들이 울기도 하고 뛰듯이 기뻐하면서 예스!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뭔가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선물에 더 관심이 많은 악한 존재들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생명을 주셔서 삶을 살게 하시고 가족과 건강, 은사와 각종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도 나누고 또 성탄 채플도 즐겁게 드리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윌류 메리미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며 마음에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뒹굴고 영혼이 메말라가지만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만족을 주는 것을 조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주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이 깨달아지고 완전히 우리를 향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ESF 공동체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